동양인들은 사주팔자라는 말을 많이 하고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막히게 힘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사주팔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를 해주느냐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팔자련이 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해주기도 하고, 또 사주팔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본인이 힘든 상황 또 힘든 사건을 만났을 때 팔자련이 하고 살아야지요 이렇게 이제 답을 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개인의 신앙심과 말씀 능력에 따라서 받는 영향의 차이점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사주팔자라든지 또 어떤 점괘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뭐 부정을 탄다느니 안 탄다느니 이런 부분에 직접적이면서 때로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주팔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사주팔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년월시를 동물의 띠에 비유해서 평생의 팔자와 운명을 정하는 것을 사주팔자라고 그래요. 사주에 의해서 팔자가 결정된다, 이 말을 사주팔자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시뉴 수레 12띠 들어보셨죠? 자축인묘 쥐, 소, 호랑이, 토끼띠, 진사오미 용, 뱀, 말, 양띠, 신유수레는 원숭이, 닭, 개, 돼지띠, 이제 이렇게 이제 신유수레인데, 소띠가 한 여름에 태어났으면은 어떤 팔자로 태어난 것이냐? 죽으라고 일할 팔자로 태어났다. 근데 이 소띠가 한겨울에 태어났다. 소가 한겨울에 일해요? 아니면은 외양간에서 계속 먹고 있어? 이제 외양간에 계속 먹고 있으니까 소띠가 한겨울에 태어났으면은 이제 편안하게 살 팔자인데, 소띠가 한여름에 태어났으면 죽으라고 일할 팔자다. 평생 일만 하고 편안하게 놀고 먹을 수가 없으니 이제 이런 팔자를 이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고생할 팔자, 고생할 운명이다. 이렇게 이제 사주팔자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뱀띠가 여름에 태어났으면은 남에게 독을 옮겨 피해를 줄 것이다. 이런 사람은 남을 해칠 팔자,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사주팔자에서 정리를 합니다. 사주팔자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귀한 팔자와 천박한 팔자가 있습니다. 귀한 팔자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일꾼처럼 부리면서 요행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치는 그런 팔자를 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주팔자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귀한 팔자인 것을 알면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잘 되어 가지고 이제 귀한 팔자 삶을 산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뭐 목숨 걸고 열심히 안 해도 내가 원래 팔자가 귀한 팔자다. 이걸 너무 믿다 보니까 자만해지고 게을러져서 망상의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사주팔자는 귀한 팔자인데 너무 자만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내가 그냥 내 승길대로 나는 원래 귀하게 살 팔자다, 이걸 너무 믿다 보니까 이제 이 삶이 잘못돼 가지고 개팔자 삶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박한 팔자는 태어날 때부터 고생만 할 팔자라는 거죠. 사주팔자를 믿는 사람은 평생을 이제 본인이 천박한 팔자라고 팔자로 태어났다고 이거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제 살게 됩니다. 본인이 열심히 해서 무슨 일이 잘 되었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됐기 때문에 끝까지 잘 된 거 잘 유지하면 되죠. 그런데 나는 천박한 팔자로 태어났다라고 잘못된 이제 그런 생각에 붙들려 살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잘 되어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지금 잘 됐어도 얼마 안 돼 가지고 분명히 잘못되어져서 나는 고생할 팔자다.
예? 그래서 갑자기 남편이 잘해주는 거 보니까 신랑이 죽으려고 그런다. 예? 아니 남편이 회개하고 남편이 변화되고 남편이 잘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자신이 천박한 팔자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막 가슴이 철렁 오는 거예요. 왜? 남편이 갑자기 변화되고 바뀌어져서 이게 지금 잘하는 거 보니까 신랑이 죽으려고 그러나 보다고. 예?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잘못되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쁨과 희망을 빼앗기고 항상 불안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를 신봉하는 사람이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점쟁이, 무당, 역술인들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왜 점쟁이, 무당, 역술인들에게 이용을 당할까요? 이 사주팔자 역학의 근본 내용 때문에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제 사주팔자 역학의 근본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길흉화복의 운명을 타고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길흉화복의 운명을 타고 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무슨 띠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시기에 태어났고 또 내가 낮에 태어났느냐, 한밤중에 태어났느냐, 새벽에 태어났느냐, 초저녁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고 좋은 팔자로 태어난 사람은 좋은 운을 잃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고, 천박한 팔자로 태어난 사람은 애군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면은 잘 살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원리를 가지고 이 사주팔자 이 역학을 이제 정리를 해 가는 겁니다. 점쟁이, 무당, 이 역술인들은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무슨 띠냐? 또 봄, 여름, 생일을 또 언제 태어났느냐? 봄, 여름, 가을 딱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한밤중에 태어났느냐, 낮에 태어났느냐. 아마 사주팔자 점쟁이 점보러 가본 사람들은 언제 태어났느냐, 밤에 태어났냐, 새벽에 태어났냐, 낮에 태어났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니까 여러분은 새벽에 태어났어요? 밤에 태어났어요? 언제 태어나셨어? 예,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 한 번도 안 봐본 사람이고, 그런 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제 나도 잘 모르는데 물어보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나 밤에 태어났어요? 한낮에 태어났어요? 새벽에 태어났어요? 이제 이거 물어보는 사람은 뭔가 좀 이렇게 그 연관이 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점쟁이, 무당, 역술인들은 이렇게 이제 띠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태어났는지 딱 물어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안 좋은 팔자로 이렇게 이제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점쟁이, 무당, 이 역술인들이 딱 이렇게 이제 자료를 내서 설명을 해주면서 참 태어날 때 안 좋은 팔자로 태어났지만 애군을 막아주면 된다. 이 애군을 막아주면은 안 좋은 팔자로 태어났어도 절대 문제가 안 된다. 그럼 그 애군을 막는 방법이 뭐냐? 부적을 사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그 찾아온 사람이 보니까 목에다가 막 금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막 좀 굵은 거 차고 옷도 밍크 코트도 입고 딱 봐도 돈 있게 생겼어. 그럼 아이고 부적 얼마짜리 사야 되냐고. 2천만 원짜리 사면 된다고. 그러면은요, 지금 안 좋은 팔자 애군을 막아주는데 2천만 원 그냥 삽니다. 비싼 동물 그림을 사게 하고 또 이제 달마 그림. 여러분들 그 사무실이나 어디 가면 그 달마상 그림이 있죠. 그게 전부 다 역술인들 점쟁이한테 돈 주고 사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그거 이면 가져다가 걸어놓으면은 애군을 막아준다고 비싼 돈 주고 사다가 걸어놓은 겁니다. 무당과 점쟁이들은 살풀이나 갖가지 구슬 해계에서 이제 이 애군을 막아준다는 명목으로 이제 물질 착취를 하고, 또 역술인들은 이제 뭐 이름 가지고 막 하면서 이름이 안 좋으니까 개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개명을 절대 공짜로 안 해줘요.
돈 받고 개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이렇게 사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농락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주팔자 곧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운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오늘은 사주팔자와 하나님 자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주풀이의 허구와 해악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선정을 한 것은 이제 신정이 얼마 안 남았죠. 또 이제 구정도 돌아오죠. 여러분, 신정과 구정이 되면은 한 해의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집과 철학관과 역술인을 찾는 숫자가 우리나라에 매년 몇 명이냐?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 점집을 한 번이라도 찾은 사람들은 68%가 넘는다는 그런 통계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빼놓고는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이야기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한 번도 점집을 안 가봤다, 선언 들지 말고, 하여튼 또 못 들면 또 갔다는 이야기니까. 이 네이버와 카카오맵에 등록된 점집과 철학관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약 한 1만 2천여 곳이 됩니다. 또 이 네이버 카카오맵에 등록이 안 된 점집과 철학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의 점쟁이, 무당, 역술인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 통계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은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매월 평균 숫자가 얼마 이상이 넘느냐? 45만 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상에 딱 검색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뭐 가장 정확한 이제 그런 통계 발표가 되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한 해 운수를 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돌아오는 2023년도를 맞이해서 내 운수가 어떨까? 내 한평생 나는 어떤 팔자, 나는 어떤 운명을 타고 태어났을까? 그런 거 안 궁금하셔요? 안 궁금한 사람도 있고 좀 궁금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해 운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점쟁이, 무당, 이 역술인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을 받으려는 그런 이상 기대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은 복을 정말로 많이 사모하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그릇에 복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었고, 상에도 복자, 옷에도 복자, 돗자리도 복자, 부채도 복자, 하여튼 우리나라의 모든 물건에는 복자가 꼭 들어갔습니다. 복을 사모하는 그런 민족성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미신도 열심히 믿고 이제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주팔자 또 점괘를 신봉하는 것은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또 학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고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호황을 누리죠? 점쟁이, 무당, 선사. 요즘은 또 선사들이 등장했죠. 원래 박수무당이 좀 이렇게 품위 있게 하면은 그거 보고 이제 선사라고 그래. 선사. 박수무당님 오면은 듣는 박수무당 좀 무하니까 선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박수무당이나 선사나 같은 말입니다. 네. 제가 흥미있게 읽은 책 중에 이제 뭉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실화를 소설화시킨 그런 책인데, 실제 인물이 임용남 씨인데, 미신을 신봉하는 아버지한테 여러 번 죽음을
이제 그 당할 뻔했고, 또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7살 때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많은 그런 고생을 하면서 성장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경찰관인데 미신 신봉자이면서 노름꾼입니다. 임용남 씨 아버지가 미신 신봉자가 된 것은 임용남 씨 할머니 영향 때문에 이제 미신 신봉자가 되어졌는데, 임용남 씨 할머니는 딸만 8명을 낳았어요. 예전에는 아들을 꼭 낳아야 되기 때문에 딸만 8명을 낳으니까 9번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선앙당에서 100일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임신이 안 되니까 전국에 아들 바위, 아마 여러분들 그 관광 다니다 보면은 이 바위는 무슨 아들 바위입니다, 이 바위는 귀두봉 바위입니다, 이런 소개를 이제 받는데,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임용남 씨 할머니는 전국의 아들 바위, 귀두봉 바위, 또 삼신 할매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지성을 열심히 들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 사모 관대를 3대가 썼던 집에 조리를 훔쳐다가 삶은 물을 마시기도 했어요. 이 조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그 화면에 보면은 조리 나오죠. 예전에는 쌀 고르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쌀을 기계에다 딱 집어넣으면 이 쌀이 덜덜덜 하면서 쌀은 쌀쌀쌀쌀, 돌은 덜덜덜 하고 기계가 다 골라줘. 요즘은 그냥 뭐 저런 조리 집에서 안 쓰죠. 예전에는 쌀 이 돌 고르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이 밥을 때 그냥 밥으면은요 돌을 많이 씹으니 조리 갖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이 쌀하고 돌을 이렇게 골라서, 그러니까 사모관대를 3대 썼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벼슬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벼슬했던 집은 아들이 벌써 3대가 이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 집에 조리를 훔쳐다가, 저를 이제 대나무로 만든 조리를 훔쳐다가 삶은 물을 마시면은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이제 저 조리를 훔쳐다가 삶은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아들을 많이 낳은 집에 베네 쪼고를 훔쳐다가 차고 다니면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아들 많은 집에 가서 진짜 베네 쪼고를 훔쳐다가 차고 다니기도 했는데도 이제 아들을 못 낳는 겁니다. 결국에는 황해도 어디엔가 있는 칠성 바위에서 100일 지성을 드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임용남 씨 아버지입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지성을 드린지 아느냐? 그런 간증을 하면서 너는 내가 이 칠성 바위에서 100일 지성을 드렸는데 네가 이렇게 생겨서 낳았다. 너는 칠성님이 점지를 해주신 귀한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세뇌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미신 신봉자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임용남 씨 아버지는 경찰관이 되었는데 이제 이 도박을 좋아하다 보니까 나무 이제 그 도벌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은요 노름방에서 노름을 하는데 계속 돈을 잃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나무 도벌해서 돈을 벌면은 노름방에 가서 또 노름을 하고 또 돈을 잃어. 그러면 또 가서 나무 도벌하고 결국에는 나무 도벌이 발각되어 가지고 경찰관 파면을 당했습니다. 이제 경찰관 파면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뭐 출근하는 일도 없고 노름에 더 미쳐가지고 노름방에서 아예 이제 거기서 이제 먹고 자면서 계속 노름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진짜 이 노름방에 모여가지고 노름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겨울철 되면 이제 노름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봄에 끝나면 괜찮은데 열받으면 막 그냥 일도 안 하고 계속 목숨 걸고 노름하는 겁니다. 노름방에서 술 마시죠, 담배 피죠, 육체를 혹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폐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노름을 때 테이블에 의자에 앉아서 하지만 옛날에는 방바닥에 앉아 노름을 하다 보니까 허리 아프지, 막 계속 치면은 어깨 아프지, 이게 육체적으로 굉장히 혹사를 하거든요. 이제 폐병에 걸렸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인하고 아들 임용남 씨가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얼마든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옛날에는 많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임용남 씨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이제 그 점괘를 신봉하는 이제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왜 폐병에 걸렸느냐, 예? 이제 이것을 알아보려고 점집에 가서 이제 여러 이제 이 점괘를 이제 받아 본 겁니다. 근데 그런 중에 어떤 무당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이제 점괘를 말을 해줬는데, 임용남 씨 아버지가 무슨 띠냐? 닭띠요. 예, 이제 점쟁이가 물어본 겁니다. 나이 호구조사 이제 물어보니까 닭띠거든요. 예, 이 닭띠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당신은 닭띠 아니냐? 예, 그런 게 이제 아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뭐 어머니가 계시고 다 이제 알아봤기 때문에 당신은 닭띠인데 지금 당신 아들이 진해 때 운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예, 먼 조상의 업보 때문에 당신 아들이 진해 운기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닭하고 진해는 천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노름방에서 노름만 하면은 돈을 잃고 결국에 폐병에 걸렸느냐? 이 아들이 진의 운기를 받고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기와 혀를 빨고 있어가지고 노름방에서 노름만 하면 돈을 다 잃는 것이고, 무슨 병에 걸렸다? 폐병에 걸렸다. 예? 그러면은 당신 아들이 진의 운기를 타고 태어나서 지금 당신 이 기와 혀를 계속 빨고 있는데, 그 기와 혀를 빨리지 않기 위해서는 부적을 갖다가 이렇게 집에 붙이고 그 다음에 구슬하면 된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점쟁이가.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하게 정리할 것이 있는데, 임용남 씨 아버지가 폐병에 걸린 것은 점쟁이 말대로 아들이 진의 운기를 받고 태어나서 아버지 기와 혀를 빨아먹어서 그런 것일까요? 노름방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술, 담배, 육체 혹사로 인해서 너무 무리해서 폐병에 걸린 것일까요? 1번이요, 2번이요?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딱 들어보면은 노름방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술, 담배, 육체 혹사로 폐병에 걸린 것이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 점쟁이 무당들은 닭띠 고객이 왔는데 닭띠요. 근데 닭띠가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노름하다가 돈 잃는 거고 폐병 걸린 거지만 얼마나 문제가 복잡해요. 예? 그런데 닭띠인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뭐 남편이 있느냐, 아내가 있느냐, 자녀들은 있느냐, 누구랑 같이 사느냐, 호구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닭띠, 지금 힘든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닭띠 고객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하고 진의 운상을 엮는 겁니다. 지금 임용남 씨 아버지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아들이죠. 만약에 보니까 당신 부인이 진의 운상을 가지고 태어나서 시집 와가지고 지금 당신이 맨날 노름하면 돈 잃고 폐병 걸렸다. 그럼 집에 가자마자 부인하고 이혼하고 또 이제 점 보러 와, 안 와? 아, 이혼했는데 점을 왜 보러 오냐고. 이해가 되셔? 누구하고 문제 있다고 묶어줘야 꼼짝없이 같이 살면서 이제 노름방에서 돈 잃으면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부적사로? 아들하고 엮어줘. 이해가 되시죠? 예. 닭띠가 오면은요, 무조건 그 가족들 중에 가장 이렇게 뗄 수 없는 그 한 가족을 이제 정해가지고 진의 운상을 엮어서 막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진의 운상 가진 가족한테 기하고 혀를 안 빨리려면 무엇을 하면 된다?
부적 사라, 부적. 부적만 사면 안 되고 무엇도 해라? 굿도 해라, 굿도. 이게 점쟁이들의 상술입니다. 뭐 지인의 운상, 뭐 기를 빨고 혀를 빨고 다 거짓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전 보러 가봐요. 막 벌써 이제 쥐가 뭐 얼굴 딱 보면은 이 딱 앉아 있는 펌 보면은요 쥐꿀 땡기는지 안 땡기는지 누가 봐도 알아. 딱 보니까 쥐꿀 땡기어서 왔네. 아이고 뒷머리에 처녀 귀신이 앉아 있구만. 아이고 동자 귀신이 꽉 잡고 있네. 예? 귀신이 뒷골 딱 땡기고 막 붙잡고 있대야. 아이고, 예? 처녀 귀신이 세네 세. 예? 부족도 그냥 한 장 가지고는 안 되겠어. 세 장 사야 돼야. 예? 아이고 굿도 그냥 굿으면 안 되겠네. 딱 보니까 옷 입은 거 보니까 돈도 좀 있게 생겼어. 예? 그럼 333만 3천 원짜리가 아니라 이제 막 3,333만 이제 액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임용남 씨 아버지는요 무당과 점쟁이 상수를 모르기 때문에 속아가지고 부족도 구매를 하고 굿을 이제 했는데 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은요 이제 부족 이제 이 기운이 떨어지고 굿한 그 이제 어떤 효과가 떨어지면은 또 누가 막 기운이 승해서 자기 기하고 혀를 계속 또 빨아가? 아들이 살아있는 한 계속적으로 자기의 기와 혀를 계속 빨아가는 거죠. 그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없는 살림에 계속 부족사러 가고 굳어야 돼. 아들을 죽여야 돼. 아들을 죽여야 그냥 자기 기와 혀를 빨아가는 아들을 그냥 근본적으로 죽여야 이게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요 아들 임용남 씨를 죽이려고 이제 살해 시도를 했는데 한 번은 동생 포대기 끈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아들 목을 딱 졸라서 거의 죽여가는데 그때 마침 외출했던 어머니가 도착해 가지고 놀래서 아버지를 밀어 박쳐 가지고 이제 살아난 것입니다. 결국 임용남 씨는 7살 때 이제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고 수많은 고생을 하다가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에 있는 어린이 강제 노동 수용소인 소년 가마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임용남 씨의 이제 이 삶이 정말로 힘들게 이제 그 살게 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제 근거로 해서 쓴 책이 바로 이제 뭉치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인터넷에 뭉치 치면은요 그 책이 아마 13,500원인가 어제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3,500원인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궁합, 이 점괘 이제 이런 것들을 신봉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들이 많이 생겨졌느냐? 여러분 이 사주궁합, 사주팔자 이런 것들을 이제 신봉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하면은요 꼭 생년월시를 적어오라게. 그런 다음에 자기 자녀 생년월시를 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면은 딱 갖다 주면은요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바로 그냥 책자 보고서 딱 정리가 딱 돼. 예. 그런데 찾아갔더니 궁합이 안 맞는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궁합이 안 맞는 것 때문에 반대해가지고 막 목매달아 죽은 자녀도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생겨진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은요, 그 아들, 딸 이제 배우 이제 결혼할 사람하고 결혼 궁합을 보니까 이 책자에 있는 이 궁합이 막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궁합 안 맞는 사람 다 막 제끼고 궁합 쫙 맞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전투와 전투 속에 살다가 헤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또? 궁합 어마무지하게 따져가지고 결혼시킨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이 헤어져. 그런 거 모르고 사는 자녀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예? 어떤 부분은요
결혼하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나중에 결혼 궁합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야 그럼 우리 부부는 결혼 궁합이 어떠냐? 그냥 재미로 봤어요. 재미로. 재미로 봤더니 결혼 궁합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처음에 잘 살다가 나중에는 헤어지는 궁합이다. 궁합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살았거든요. 잘 살았는데 그 이제 궁합을 알고 난 뒤서부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부부는 잘 살다가 나중에 헤어지는 궁합이구나. 그러다가 별일도 아닌데 다퉜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속에 우리는 잘 살다가 결국에는 뭐 하는 궁합이요? 헤어지는 궁합이니까 그걸 믿고도 둘이 헤어져. 헤어진 다음에 또 막 재혼 사혼 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진짜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귀한 팔자로 타고난 사람은요 거의 안 맞습니다. 절대 귀한 팔자로 못 살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혹시 귀한 팔자로 살 수 있는데 그걸 신봉해서 점을 봤더니 자기가 귀한 팔자로 살 팔자요. 이런 사람은 절대 귀한 팔자 삶을 못 살아. 왜 못 사느냐? 머릿속에요 나는 대충 살아도 뭐한 사람이다? 귀한 팔자. 그냥 로또 복권도 사면 막 당첨될 팔자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사. 왜? 귀한 팔자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좀 이러다가도 누가 좀 뭐라고 하면은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내가 귀한 팔자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사람이냐고. 그래서 그만둬. 절대 귀한 팔자 못 살아요. 귀하게 못 살아. 또 반대로 천박한 팔자를 타고난 사람은요 이제 그런 걸 자꾸 신봉했는데 나는 천박한 팔자로 타고났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은요 또 그건 또 많이 맞아. 귀한 팔자는 안 맞는데 천박한 팔자를 알면 그건 또 많이 맞아. 왜 맞느냐? 이미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천박한 팔자, 나는 고생할 팔자, 뭐가 안 되는 팔자, 이런 부정적인 사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뭐가 잘 돼도 자꾸 머릿속에 이거 잘 되는 것도 얼마 안 가서 금방 또 잘못될 거야. 금방 또 힘들어질 거야. 어려워질 거야.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믿음 가지고 사니까 그 믿음, 잘못된 믿음대로 그렇게 또 돼. 자, 사주팔자하고 우리 인생의 삶하고는 1도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1도 없어.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셔. 서로 인사합시다. 얼굴을 보니 복받을 상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사주팔자라든지 점괘를 의지할수록 엄청난 손해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주풀이와 점괘와 하나님 자녀와의 이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사주팔자 점괘가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정말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10년간 사주팔자 또 이제 역술 연구를 하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상범 씨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자신이 공부한 이 사주팔자 점괘 이 역술을 통해서 볼 때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맞기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요 전혀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사주팔자 역술대로 하면은요 과부가 되어 있어야 될 그런 팔자인데 훌륭한 남편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사주팔자 역술대로 하면은 분명히 과부팔자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남편하고 행복하게 잘 사느냐? 조사를 해보면은요 예수님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사주팔자라 보면은 객사할 팔자예요. 그래서 벌써 죽으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벌써 객사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냐?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다녀요? 또 이렇게 딱 봤더니 이 사람은 목매가라 죽을 팔자예요. 이 사주가.
그런데 아직도 목에다 막 금목걸이 걸고 건강하게 잘 살아.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거냐? 조사해봤더니 예수님 믿고 어디 다녀? 그래서 이 사람이 사주팔자 이 역술 연구하다 그만두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 한때 유명한 정치인들의 운세를 봐주던 이 역학자로서 유명했던 이시 선사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기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타고난 기는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시 선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 사주팔자 운세를 봐주다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기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사주팔자라든지 점괘, 역술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애군의 이 나쁜 사주팔자가 전부 다 비껴간다는 것입니다. 점술, 점괘, 복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락 왕이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그 요단 동편을 정복하면서 올라오는데, 이제 모압하고 이스라엘과 전쟁할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이 발락 왕이 어떤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느냐면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발락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세상의 점술과 복술가로 잘못 알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 가지고 이 점술가 복술가로 알고 있으니까 저주하면은 이스라엘이 저주받고 망할 줄 알고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했는데, 우리 민수기 22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발락 왕이 볼 때는 발람 선지자가 복을 비면 뭐 받더라? 복을 받고, 저주하면 뭐 받더라?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발락 왕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 복술가 점술가를 알고서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를 초청했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발락 왕의 뇌물에 넘어가 가지고 이제 모압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 입술을 딱 붙들어서 축복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런 내용인데, 자, 오늘 본문 민수기 23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저주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뭐 할 것을 주셨다? 축복할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점술 복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도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야곱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야 할 그런 점술, 복술, 사주팔자, 점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어집니까? 사람의 운명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32장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상하게도 하시고 또 낫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누가 붙들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 출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마귀 자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복받을 운명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은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 성공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장의 복, 자녀의 복, 형통함의 복, 풀어지는 복,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까? 우리가 에베소 3장 이 장제목이 교회 비밀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지혜들, 성공할 지혜, 복받는 지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지혜, 부부관계를 잘하는 지혜, 부모 자녀 관계를 잘하는 지혜, 또 사업장을 잘 운영하는 지혜, 사람을 설득하는 지혜, 사람 만남에 복을 받는 지혜, 모든 지혜를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느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천사들에게도 모든 지혜를 주실 때 어디를 통해서 주신다?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일에 열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들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남은 생애를 복된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복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 생사화복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또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결정하는 거지. 사주팔자가 우리를 결정하고 점괘가 결정하고 운세가 결정하고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우리들에게는 0.00001도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정을 맞이하고도 구정을 맞이하고 주변에서 아마 어디 가면은 신통한 사람이 있다고 하고 그런 말 듣고서 사울 왕이 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들하고 전부 다 죽임당하죠? 누구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갔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점집을 찾아갈 수도 있고 무당을 찾아갈 수도 있고 역술인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점집, 무당 이런데 역술인, 철학관 이런데 찾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최고 분노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로 분노하시는 그런 죄가 바로 이렇게 점집 찾아가고 사주팔자가 어떤지 점괘가 어떤지 올해 운세가 어떤지 이런 거 알아보는 것을 하나님이 최고로 분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내 운명을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우리가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